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 2장 우리 5절 한 절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곧 무엇인가? 우리의 고백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정신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추구하고 그들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이번 주 먹으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결국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쭉정이는 겉모양은 완벽합니다.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알곡은 겉모양과 함께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품은 것을 따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 곧 그 사람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왜 주님을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뜻을 가질 때에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면서 정작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는가? 내 목적과 내 목표가 주님을 닮아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연습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연습과 과정을 걸어가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마 말뿐인 고백이겠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형상을 본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 미랄 주님의 신부 되려고 가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니까 내래 주님 앞에 귀하게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단장이 아가스 아닙니까? 아가스 마지막 장 8장 6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바로 그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네 마음에 품고 도장까지 네 팔에 두라, 새기라. 할렐루야. 신부단장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신부 보고 너는 나를 네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꽉 품고 새기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라. 아멘. 10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이 마음입니다. 내가 품은 것이 뭐가 돼요? 뜻이 되는 걸.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뜻이 될 것. 내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잠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품고 소원을 삼고 포부를 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요. 헛된 뜻을 품으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잡다한 철학, 사상, 이론, 욕심 품으면 그리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우리는 그리를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귀한 주의 심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주 제가 청년 때 아주 크게 이렇게 자극을 주고 또 영향을 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그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더라 이 말이요. 유명한 그런 아주 우화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 저 뒷산에, 자기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아이가 그 바위를 보면서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못 배운 자도, 많이 배운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하등의 차별 없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이것이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을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구별을 합니다. 본인들은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별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은 그냥 하나의 유대인으로,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래서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눠진다. 한 종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나눠져 버립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죽증이라 말해버립니다. 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은 알곡이라 말해버립니다. 이렇게 난 자기들의 생각도 못 하는데, 당연히 자기들의 조상이 육적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그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 품에 나 들어가겠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갈라버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흔적으로 몸에 육신의 할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 아버지야, 나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흔적으로서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난 안심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은 몸의 육신의 할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식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표면적 아브라함 자손, 이면적인 아브라함 자손으로 구별되겠습니까?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교회만 다니는 표면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따르는 내면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면적인 성도와 내면적인 성도를 구별하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할례 받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 받았냐? 마음이 할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241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딱 이 차이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나의 목표가 되고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살 것이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살 것이고, 육신의 마음으로 살 것이고, 육신의 뜻대로 살 것이고, 그 결국은 죽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는 묵은 마음을 갈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한 번 새롭게 되었다고 계속 새롭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씻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작년에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세상과 죄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 날마다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나를 그 상태로 유지하는가?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묵은 마음을 갈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4장,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알고 고라 내면적인 진짜 성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무리 시대입니다. 마무리, 하나님의 농사의 마무리 시대, 내 인생의 마무리 시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 오실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무리 시대입니다. 근데 때를 보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의 마무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마무리, 내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것이고,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4절, 구약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3절 5절, 3절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몇 년 동안 사역했다고요? 40년. 한 가지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입니다. 마음. 유다인들,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가 남유다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워낙 혼잡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희망이 남유다입니다.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그 족속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무거져갑니다. 묵은 마음, 관리하지 않는 마음, 온갖 잡초가 가득하고 단단하고 강팍하고 황폐하고 그렇게 못쓰는 마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뭘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아,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할렐루야. 너희 묵은 마음을 엎어버리라. 회개하고 갈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사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할례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사내에게 나면은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할례는 스스로 절대 못 합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아멘.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12 제자를 앉혀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기지 않습니까? 유다의 발을 주님이, 가룟유다의 발을 주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씻겼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유다의 발을 주님이 씻겼지만은 유다의 부정을 주님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원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가 그 뜻을 꺾지 아니하니까. 그가 주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주님이 그의 발을 씻어도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찬가지. 누가 아무도 대신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못 해줍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스스로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 스스로 주님, 내 마음에 완악한가 강팍한 거칠은가 메마른가 은혜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가죽 굳은 것을 베어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언제 주님께 속하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인들은요, 육신의 할례만 받았으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육신의 할례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40년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인들이 기가 완전히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갈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망하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하여 주세요. 늘 정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했듯이 주님 날마다 새 마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굳은 마음이 자려져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 1265페이지,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지금이 이렇게 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거요. 아멘.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최고로 잘 대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이런저런 어떤 일들 다 성공하려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다면 진짜 나를 위한 투자는 영적 생활이고, 진짜 나를 제일 잘 되게 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절대 첫 술에 배부르잖아. 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내 속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강팍하네, 이 내 마음이 그치네, 내 마음이 메말랐네, 이런 느낌을 아마 우리가 다 느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그칩니다. 마음이 그칠고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증거는 뭐가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집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은혜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메마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칠어졌네요. 주님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굳어졌고 완악하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주여 말씀의 칼로 베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주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움을 유지하려고.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노아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에 간영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타락하고 패역함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어. 그 노아에게 주님 하신 말씀,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지 않습니까?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신무단장 나를 위하여, 우리 기도생활 나를 위하여, 우리 말씀 듣는 거 나를 위하여, 우리 예배생활 나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 지금이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새롭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깝고 역사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내 마음이 무거지지 아니하도록,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서, 기도의 쟁기로서 내 마음을 가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거워져 갑니다. 마음은 땅과 같기 때문에 관리 안 하면 굳어집니다. 자연히 굳어집니다. 날 지나면 어제 그렇게 보드렸던 흙요, 다음날 지나면 굳어집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땅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함으로 갈아엎고 말씀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3절로 6절, 시편 24편 3절로 6절,
818페이지 818페이지 시편 24편 3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고 이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손은요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씻는 것이 손입니다. 그럼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순간순간 회개해서 청결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손이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느낄 때에 그저 주저하지 말고 주님 말씀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 물두멍이 몇 개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 물두멍 손발에 씻는 물두멍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물두멍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 10배로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막을 지을 때 물두멍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물두멍이 그것보다 더 큰 물두멍이 10개가 돼. 10개가 이 완전 수입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와서 씻는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의 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오늘 정말 믿는 사람은 뜻을 허탄에 두고 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뜻을 허탄한 세상 것에 두고 사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뜻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거예요. 아멘. 사람은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희의 뜻이 되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너희의 뜻이 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자, 그가 선대. 우리가 정말 그리할 수 있도록.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님이 새 마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아마 지금이 더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 불의가 충만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 중에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욕심과 어떤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의 할례는 묵은 땅을 가는 것. 두 번째,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 이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즐거워하게 되고. 자, 우리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가? 마음의 할례 받을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 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거 주님 베어버리고 이 굳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내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청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주어집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내 묵은 마음이 날마다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하고 굳어진 내 마음이 날마다 부드럽게 부서지고 갈아져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이제 그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신약성경 113페이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꼬박꼬박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었는가? 왜 박하와 운항과 채소의 11조는 꼬박꼬박 주님께 드리면서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다고 느끼라. 나는 11조 드렸다, 박하 드렸고 운항 드렸고 채소 드렸고 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할례의 표시가 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모든 절기를 지킨다 하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뭘 받지 못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의무감 때문에 11조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의무감 때문에 율법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무감 때문에 절기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굳은 그대로, 묵은 땅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예물과 절기는 잘 지켰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할 수도 없고 그냥 버려버렸대. 가치를 안 두어버렸답니다. 자, 이 말씀 곰곰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아주 채소와 식물의 11조까지, 오늘날 채소와 식물의 11조 된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랬거든. 박하, 운항, 모든 채소 11조 다 꼬박꼬박 드리고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들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어. 가치도 두지 않아. 그래서 버렸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더라.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우리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며 읽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고 주님 오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야 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의 정체성이 다 상승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온 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일할 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정체성,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나온 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일할 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묻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뭘 물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삶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이제 주를 고백했으니까 그럼 네가 이 삶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미라 식구들아, 나의 신부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한 미라 식구들아, 너희들 나 사랑하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할례를 네 스스로 주님 앞 은혜를 구해서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아무렇게나 이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요, 순종하기 위해서 먹는 거요,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요.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5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이것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질문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제가 모든 삶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시는 감동대로 반응해보고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여보고 주시는 감동대로 지루하게 살아보고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100%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보세요. 이 마음을 벌써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을 만났고 하늘의 영광도 보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바울되게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의 가마렐 같은 동기생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이 주님 은혜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에서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인정하라는. 아니 왜? 워낙 강팍하고 사나웠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었고 그때도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갔기 때문에 헷가닥 꺾여서 변화된 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때 바울을 가장 잘 아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 진짜 회심했다, 진짜 주님 만났다, 진짜 변화했다,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바울과 마가가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 힘들다고. 그것이 바울에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 한번 가서 신방해보자. 어떻게 믿음을 잘 자라가는지, 은혜 안에 잘 서가는지. 그러니까 바나바는 혈육이라고 자기 조카를 뭔가 키워주고 은혜 받게 하려고, 야 우리 마가도 같이 들어가자. 바울은요, 중간에 가다 마가가 돌아간 적이 있으니까 안 돼, 마가와 같이 못 가. 그러면요, 그러냐 하면 될걸. 바나바는 같이 가자. 안 돼, 이게 다 선한 주의 열심인데, 우리 벌써 이장이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마라. 요것 때문에 바울과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 성경 말이 심히 다투. 얼마나 크게 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심히 다투었어. 그리고 뭐 해버려?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 마가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인간성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았던 바울도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기를 선하게 세운 그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어서 다시는 얼굴 안 봐 하고 갈라져 버렸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100%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100%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발짓하는 것을 보십니다. 몸부림치는 것을 보십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은, 이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쪼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고, 이 마음대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마음 품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러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극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 우리가 주님답게 살 수 없습니다. 100% 주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늘, 모세도 그랬거늘.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시도하자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시도하자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내빼는 것보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은혜를 구하고 애를 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절대로 완벽히 안 되지만은 실망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는요, 처음부터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아주 하소미 멀었더라고. 아직 할렐루야는 못하더라고. 태어나 70일이 넘었는데 엄마 아빠도 아직 못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간이 걸려. 그런데 제가 돌이 지나고 주님 있으면요, 안 하라 해도 합니다.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걷다 또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그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보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자. 주님이 품으라 하셨으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품으라 하셨으니까 품어보고, 이 말씀들을 품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갈 때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님 찾으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님 찾으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예 이 말씀을 말씀으로 놔두고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의식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먹었으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묻은 땅을 기경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동행하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거의 실행하지 않고 성경 구절 속에 묻어두었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우리 성령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족한 종과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걷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 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은 그 지경에 이를 줄로 믿사오니 미라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미라 소중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묵은 땅이 기경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과 행식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마음 품고 아름다운 신부답게 잘 단장하다가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주님 마음 품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